사람은 누구든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고난은 예고된 것이라기보다는 생각지 못한 때, 생각지 못한 타이밍에 또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면 이 고난의 원인이 뭘까 하는 원인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과의 간극을 좁히는 데 집중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개략적으로 고난의 원인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자기 잘못 때문에 고난이 오기도 하죠. 몸을 잘 관리 못했다든지 또 몸에 안 좋은 것들이 몸에 안에 들어가는 것을 용인했다든지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 몸이 탈이 날 수가 있겠죠. 또 세면장에 들어갔는데 조심하지 않고 미끄러운 것도 모르고 그렇게 또 실수해서 다쳐서 그런 오는 고난도 있고요. 내 잘못 때문에 오는 그런 고난도 많이 우리가 겪을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킴으로 그 자녀를 성숙시키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고난도 있죠. 그래서 이런 고난들은 이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배우고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는 로마서 5장 33절에서 4절 말씀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단이란 단어는요, NIV 성경은 캐릭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품, 인격,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환난을 통해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다듬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구약에요. 야곱을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다듬으시려고 또 야곱의 인격을 변화시키려고 누구를 사용했는가 하면 에스라는 형을 20년 동안 야곱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한 요인으로 에스라는 형을 사용했죠. 근데 20년이 지났지만 형의 마음이 용해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형의 마음이 더 동생 야곱을 향한 이 안 좋은 악감정을 갖고 동생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군대를 빌려서 그 군대를 가지고 앞에서 만나러 오는 겁니다. 4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만나러 온다는 것은 위협하거나 죽이겠다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잖아요. 이 소식을 야곱이 듣고 도저히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에서 혼자 남아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몸부림치고 항복하며 매달리다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묻잖아요. 네 이름이 뭐냐? What is your name? 네 이름이 뭐냐? 이름을 물을 때 야곱이 그때 자기의 실체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은 가졌지만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보다는 자기 머리를 앞장세우고 자기를 더 신뢰하면서 살아왔던 그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아주 간사하면서 자기 꾀를 앞장세우고 살아왔던 그 자기의 실체를 깨닫게 되죠. 하나님 만나면 자기의 실체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 앞에 굴복되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환대뼈를 맞고 환도뼈가 깨어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야곱에게는 그 고난의 20년 동안의 고난, 또 형을 통한 그 위협,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나놓고 보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열국의 아비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만한 그런 그릇을 준비하는
인격과 삶의 태도가 컨버전되는, 회심되는 그런 계기가 고난이었죠, 고난. 그래서 고난을 어떻게 보면 지나놓고 보면요, 다 우리 삶에 유익이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이 고난의 원인이 어둠의 영들, 악한 세력으로 인한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고난을 줘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형제들이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 어둠의 세력들을 대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곁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 성격의 고난도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셨다.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릴 때 자녀에게 징계할 때도 있죠. 물론 요즘 젊은 부모들이 그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럴 때도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한 20대 때 하나님이 저를 굉장히 세밀하게 만지셨던 것 같아요. 그 조금만 이렇게 엉뚱한 길을 간다든지 또 엉뚱한 생각을 한다든지 엉뚱한 자리에 있다든지 그러면 대부분 제 기억은 두통이 많이 왔어요. 그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아주 두통이 와서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그래서 막 하여튼 꼼짝 마라. 조금만 옮기면 그냥 날라오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은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고 했잖아요. 만약 자녀들이 엉뚱한 길로 가는데 부모가 가만히 너는 네 갈 길을 가라. 나는 모르겠다. 이거는요 포기한 자식. 사랑하지 않든지 포기한 자식이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면 어떤 때는 감당할 만큼 이렇게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매 맞은 자식이 효도한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모든 고난들은 우리에게 시편 119편 71절 말씀처럼 유익이 되는 거예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또 다섯 번째 고난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스스로 선택한 고난도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 그렇죠. 스스로 복음을 위해서 결혼을 안 했잖아요. 자기는 결혼을 안 하고 스스로 선택한 고난이죠. 혼자 사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 또 예수님,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갈릴리 근처에서 복음을 전하고 천국의 말씀을 비유로 전했죠. 그게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 이제 저녁이 됐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쉬어야 될 텐데, 제자들도 쉬고 쉬어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 저 멀리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 땅으로 건너가자. 그런 겁니다. 35절에 보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요. 아니 저녁 때 쉬어야 되는데 그 배를 타고 밤배를 타고 건너간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왜 그런 건가 하면 여러분 오늘 성경 읽은 본문 말씀 바로 뒤에 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그라사인의 지방에 예수님이 도착했는데 배에서 내리자마자 이제 아침이 됐잖아요. 밤새 간 겁니다. 밤새 한 26점 몇 킬로 좀 떨어졌다고 하니까 뭐 요즘처럼 뭐 이렇게 전기라든지 뭐 엔진으로 움직이는 배가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젓는 배니까 그냥 밤새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또 풍랑까지 만났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근데 이제 그곳에 배에서 내리자마자 2절에 보니까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다 그랬어요. 예수님 배에서 내리자마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근데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서 네 이름이 뭐냐고 물었더니 군대라 그랬어요. 군대라. 이 더러운 귀신, 군대라는 것은요, 로마 군대의 군단 정도 되는 숫자예요. 보병이 6,000명, 기병대가 120명 되는 이런 숫자. 이런 숫자의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세든지 사람들이 아무도 감당도 못하고 제어가 안 되는 그런 그 귀신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귀신 아침부터 이야기해서 좀 기분이 묘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영적 세계는 있어요. 예, 여러분 그러나 무서워하지는 마세요. 예수 이름 앞에 귀신은 다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아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영혼 6,000마리 되는 그보다 더 되는 6,000개보다 더 되는 그 숫자에 귀신이 잡혀 있으니까 그 한 영혼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겠어요. 오늘 보니까 더러운 귀신 들렸다. 누가복음 5장 2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다. 그러니까 귀신이 잡혀 있으니까 막 더러운 생활을 하고 얼마나 그냥 그 무덤을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보시고요.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녁에 쉬셔야 되는데 배를 타고 풍랑을 내치고 그것까지 가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그쳐서 안 가시는데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셔서 수가성이라는 곳에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잖아요. 유대인이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됐고요. 한 여인을, 사마리아 여인을 가까이서 만나는 것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까지 갔잖아요. 당신의 명예가 어떻든지 간에 그 6번째 남편하고 살아가는, 제주도 좋기는 좋아요. 6번째 남편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도 힘든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자분들 남자 한 명 키우기가 낳은 자식보다 더 힘들잖아요, 솔직히. 말도 잘 안 듣죠? 자, 그래서 그 여인, 그러니까 얼마나 공하고 목마르겠습니까? 또 동네 사람들이 끼워주지 않으니까 그 더운 정오에 물길로 온 겁니다. 보통 물은 저녁에 해가 지고 그때 우물가에 아낙네들이 길어오는데 정오에 혼자 온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완전히 소외되고 왕따된 그 여인,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회적 시선을 다 아랑곳하고 하지 않고 간 겁니다. 이게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에요. 저도 그 전에 참 이게 그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새가족 담당을 할 때가 있었어요. 새가족도 맡고 뭐 교구도 맡고 이렇게 할 때 있는데, 그러면 새가족이 저기 전주로 이사 가고 뭐 예를 들어 대구로 이사 가면요, 차를 딱 제가 운전하고 봉고차에 새가족 팀을 태워서 갔습니다. 그 이사 간 데 가가지고요, 예배 드려주고 그 가까운 교회 그 교육자하고 연결해가지고 정착하게 해주고, 제가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그런 걸 아랑곳하지 않았잖아요. 그 영혼을 위해서라면 우연히 안 해요. 항상 하나님의 계획, 주님의 계획, 시간의 주인 되신 주님의 계획 안에서, 그 타이밍 안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셨고요, 또 밤새 가가지고 그 귀신 들린 그 남자가 그 무덤에서 나와서 싹 지나가는 그 타이밍에 예수님이 딱 도착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타이밍 안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열정,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의 민감성, 그 성실함, 밤을 새워서 가는 그 사명을 위한 성실함,
그런 데 대한 참 도전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사역을 마치고 지금 건너편으로 가자고 주님이 말씀을 해서 이제 제자들이 아멘 하고 순종하고 배에 예수님을 모시고 바다 건너편을 지금 가는 중에 뭘 만나죠? 오늘 보니까 큰 광풍을 만났다. 37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이 갈릴리 바다는요, 지중해보다도 200m쯤 낮아요. 이렇게 지중해 수면보다 200m 낮아서 주변이 산으로 좀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몬산이라는 그 산에서 요단강 계곡 쪽으로 이상기류가 흐르면요, 제일 밑에 낮은 지역에 이 갈릴리가 있으니까 그 갈릴리 쪽으로 이 차가운 기류가 막 몰아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갑자기 평상시는 고요하고 잔잔한 바다입니다. 아주 고요하고 잔잔한 바다고, 사실은요 따져보면 바다도 아니에요. 호수예요, 호수. 호수인데 너무 커가지고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호수라고도 하게요. 그러니까 평상시는 잔잔해요. 근데 갑자기 예고 없이 막 돌풍이 부는 그런 지역이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악명 높은 돌풍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자고 했는 그 타이밍에서 지금 바닷가에서 밤에 광풍을 만나고 그 광풍으로 인해서 이 파도가 쳐서 물이 배 안으로 막 들어오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물이 배 안에 거의 가득하게 됐다는 거예요. 물이 배 안에 가득하면 거의 이 침몰 직전이잖아요. 정말 위기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예수님께서 가자고 해서 갔는데 풍랑을 만났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물론 내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거릇된 삶을 살아서 오는 풍랑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이제는 바로 한번 살아봐야지 하는데 웬걸요? 풍랑이 그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풍랑이 올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 혹 어떤 분들 보면요, 예전보다도 믿음 생활을 안 했을 때보다 대충 했을 때보다 더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일시적으로 계시더라고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지금 해보려고 하고 제자들이 지금 건너편으로 가져가니까 아멘 하고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그렇게 가다가 풍랑을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든지 이 풍랑의 문제가 그렇게 그냥 흑백 논리, 이분법적으로 평안은 축복이고 풍랑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고, 이런 단순한 논리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제자들이요,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풍랑 앞에 되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불린지 아세요? 죽음의 공포심을 가지면서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오늘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제자들이 막 깨우면서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데 선생님으로 줄어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내 삶의 어려움이 너무 크게 보이면요, 하나님이 적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신데, 변함없는 분인데, 내 마음의 이 그릇 안에서요, 하나님이 적게 보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크게 보시고 바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만유의 주가 돼서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데 선생님이라네요. 선생님이라네요.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역사와 시간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 할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신데, 그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제자들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두 가지 오해를 합니다. 그 고백 속에 예수님을 깨울 때 부드럽게 깨운 게 아니에요. 원어적으로 보면
굉장히 무례하게 깨웠다는 겁니다. 아니 당신 말대로 지금 이 바닷가를 거쳐 배를 젓고 왔는데 지금 이 결과가 이게 뭡니까? 그런데 왜 당신은 지금 주무시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냐고, 이런 무례한 태도였다는 거예요. 그 고백 쪽이 뭐예요? 왜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나이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들이 죽게 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돌보지 않는다는 오해예요.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은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물이 들어와도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안 죽죠. 자, 주님은 풍랑 속에서도 주무셨잖아요. 평화를 누리고 계셔서요. 이 풍랑을 모르신 게 아니에요. 풍랑도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는 걸 아시는 주님은요, 이 땅에서 풍랑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자야 되는지를 제자들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풍랑이라는 고난 중에 예수님은 더 하나님을 바라보셨겠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했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내 정체성,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는 자, 이 정체성이 분명했으니까 풍랑 중에도 주무실 수 있는 거예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풍랑을 혹 만난다면 내 정체성,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나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죠. 주님이 평생 세상 끝날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시겠다 했잖아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좋게 선으로 해주시겠다 했잖아요. 풍랑도 나중에는 좋아지는 거예요. 어떤 젊은 친구들 만나면 요즘 매포 세대라는 그런 말도 하고, 나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근데 어떤 때는 그들에게 가끔 설교하다가 막 설교 끝나고 1대1로 만나자고 하고 싶은 마음도 들 때 있어요. 그래, 너무 힘든 건 안다. 근데 너희들 일주일 동안 굶어봤니? 저는 굶어봤거든요. 신학교 다니면서 굶어봤어요. 금식 말고 금식. 수돗물이 얼마나 맛있는지 경험해봤니? 수돗물 맛있어요. 요즘은 안 먹지만 학교 다닐 때 그 수돗물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얼마나 물 맛있는데요. 어려워도, 옛날에 캔디 노래 있잖아요. 어려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 은혜 받게 하려고 별거 다 해요 지금. 절대 여러분 극단적인 생각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버텨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뭐예요? 한 방에 잠재우잖아요. 한 방에. 바람아 고요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한 방에 멈춰지는 겁니다. 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꾸짖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헬라 시제로 보면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이거는 즉각적이고도 이례적인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한 번 말함으로 끝나버린 겁니다. 이런 주님이 우리 곁에 계세요. 풍랑 중에도 지금 내 곁에 계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상황 속에, 이 바운더리 속에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주님 붙들고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 주님 더 가까이 하고 의지하면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풍랑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풍랑을 크게 보지 말고 풍랑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크게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